사람들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기쁜 소식도 간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자기와 관계된 것 가운데, 특별히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가운데,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 속에 끊임없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그 기쁜 소식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어떻게 몇 마디로 이루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나이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병상에서 죽음을 앞에 둘 때까지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몇 마디로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당신은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후회도 되고 또 추억도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고 해서 당신은 그저 죽음을 앞둔 병든 육체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지옥이고 다른 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죄 지은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삶의 겉모양이 어떠했던 본질적으로 거짓된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고 이손이나 탐심, 음란, 자기 자랑, 속이는 것, 시기, 질투, 자기 만족, 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당신의 삶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죄인인 당신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진 죽어 주셔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혹시 지옥에 가게 된다면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서 죽기까지 받았던 고통은 도리어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네. 폐원이 좀 야속합니까? 아니 세상에 병들어서 일생 동안 고통 중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지옥에서 표현이 혹시 좀 야속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눈앞에 있는 지옥 앞에서 그런 감상적인 감정을 표출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전부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사실은 세상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한 걸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았기에 면목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중 나올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데리고 갔듯이 천국에 가게 되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황홀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명자.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각 어떤 처소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는 곧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에 행복한 사명자, 가장 행복한 주님의 제자, 가장 행복한 전도자, 항상 기뻐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하루에도 마음의 변화가 몇 번씩 울렁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행복하며 가장 완전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가 가장 완전하지? 지진이 있을 수 있고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사고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전한 때는 언제인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원히 나의 보호자이며 인정되어지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을 그때, 그게 전심일 때, 그때가 가장 완전한 때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가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저같이 사역의 현장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습은 언제나 사명자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존재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떠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교회에 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달려갈지라도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존재는 사명자가 아닌 요나와 같이 도망가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가드의 헤벨 사람인데 아미떼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분부했더니 그가 다시스 스페인 지역이잖아요. 예, 가장 먼 곳,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가깝다가 잠깐만 딱 돌아서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먼 곳이 될 수 있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이. 그래서 실제로 그는 지리상으로, 지정학적으로 정말 가장 먼 곳으로 가버리려고. 아수르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가장 먼 곳으로 가버리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명을 멀리 떠나서 자기가 그냥 오는 대로 살아가 버리려고 그렇게 그가 돌이키더라고요. 하나님은 파도를 보내셨고 물에 빠지게 했고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지중해를 가봤고 저번에도 지중해를 가봤고 지중해를 이렇게 몇 차례 가보는 경험이 있는데요.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곳 아닙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같은 바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를 빠뜨렸고 그리고는 그에게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결국은 다시 사명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있기에 너무 확정적으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뛰어넘는 것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이미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또 한 번 사용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마음껏 고백하는 그리고 결국은 감사기도 하는 아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요나와 같이 전제적으로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자와 같이 나도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그냥 주마등처럼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분부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생명도 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제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을 또 죽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했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얼마 후에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무릎 꿇고 함께 목을 어금맞대고 울며 기도하며 또 그러는 가운데 다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예, 저는 복음을 위하여 이미 각오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당시 크게 세력을 형성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오후에 이제 또 제가 많은 영상과 사진 통해서 이 가말리알이 있었던 그 장소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는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정말 열심히 살았던 나이는 30인데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율법사이고 뭐 세상으로도 별로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갖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뒷발꿈치로 가시를 막 차는 인생이었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의 삶은 뒷발꿈치로 가시를 막 차는 삶이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누가 전해 주어도 받지 않고 핍박을 했고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괜찮은 인생이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해당의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수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바로 그곳인데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비춰졌고요.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정말 천둥번개와 같은 소리가 하늘부터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엎드려진 채로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여러분도 접하듯이 우리도 함께 접하면서 매주 화요일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간혹 3일 연속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간혹 6일 동안 주야로 함께 지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IS 대원 가운데 좀 직급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을 마음은 없고 믿고 싶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던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침 세면할 때 침실에서 주님이 그냥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유대인들과 만나보면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역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의 역주라고 하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여러 통로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믿을 마음도 없고 또 누가 전하면 핍박하고 도리어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침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돌아왔다고 고백하며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정도를 직접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 한 2년쯤 흐른 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또 그의 사역의 현장들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 이런 것 모든 것 다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33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승천하는 2년 후쯤이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땐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가 하면 그땐 유대나 로마나 정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던 시절입니다. 가장 핍박이 어떻게 보면 극심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몸만 열면 아멘. 아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아멘. 그 성경에 있을까요?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네 앞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지금도 놓고 하고 있는데 혹시 소리 들리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지금도 너 놓고 하고 있다고. 아멘. 아멘.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전능자 그분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 지금까지 불안하게 살았던 인생, 뒷발꿈치로 가시를 차는까지 살았던 너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어. 아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문 열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 눈에 이렇게 눈이 막 짓누르도록 눈물로 울어봤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한 번 그렇게 눈이 짓누르도록 하면 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신부를 데리러 오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그날에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는 끝이 날 것입니다. 아멘. 저를 생각해봐도 여전히 사탄은 저를 공격하고요. 그래서 사소할지라도 유혹을 받기도 하고 작은 시련과 고난 같은데도 힘들고 지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언제나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때도 여전히 주님만이 소망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주님.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영혼을 위하여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나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같으면 1907년 이럴 때 부흥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전 전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과 눈물로 실제적인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멘. 주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인되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내 심령의 부흥과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회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우에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시고 화내는 것도 회개하고 질투하는 것도 회개하고 교만한 것도 회개하고 비판했던 것도 회개하고 혹시라도 도적질했다면 회개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면 회개하고, 아멘. 믿지 않았던 것도 회개하고, 아멘. 경솔했던 것도 회개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음란한 것도 회개하는 아멘. 진실한 회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를 믿는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고통받는 영혼 구원에 총력을 기울여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왜요? 이 일을 위해서요. 아멘. 모든 가족과 이웃과 열방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정말 바울은 행복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정말 황홀한 제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과 조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의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13권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빌립보서가 그토록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한 그대로 정말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밤하늘에 영롱히 빛나는 별과 같이 찬란한 보석과 같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와, 주님이 이 말씀을 해두셨구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나누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감옥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한 곳의 형태는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요. 감옥 자체가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고난당했던 그런 감옥도 보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벅차오르는 그 심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준 말씀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지.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는 주 안에서 정말 크게 기뻐한다. 아멘. 난 너무 크게 기뻐한다.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자인데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 사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세상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상황과 조건이 결코 뺏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혹 저도 그런 고백을 하겠지만 간혹 또 신실한 증인들 가운데 또 함께 대화하다 보면 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정말 너무 뚜렷하게 두려움 없이 가식 없이 진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만 해도 아멘. 아멘. 듣는 하는 그도 행복하겠지만 듣는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아멘.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명자 맞습니다. 아멘. 행복한 전도자 맞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가진 것 맞습니다. 아멘. 아무도 빼앗아 가지도 못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하시죠. 사명자니까 우리가 다. 저는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장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성도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황홀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래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